샬롬,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오교회 셀리더 여러분들을 같이 뵙고 또 셀리더분들을 통해서 셀원들과 어떻게 연락하고 또 소통하고 또 나누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과 매체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잘 지내고 계시죠? 네. 6월 19일 셀리더 교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열 처녀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같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밑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우선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세상 말로는 유도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정없다. 너무 잔치고 기분 좋은 날인데 너무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딱 자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지혜 있는 5 처녀, 이렇게 쓰고 보니까 독수리 오용제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얘네들도 너무 정없다. 그리고 요즘 말로 너무 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이렇게 좀 빡빡하고 너무 정없고 그러면 못 써 하는 생각도 갖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우선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5 처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쭉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자,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보면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하늘나라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임재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늘나라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하늘나라가 누군가에게는 잔치 자리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나라는 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가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지혜로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에서 단적으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 반면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통에 기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냐? 바로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결혼 문화는 굉장히 흔했고, 또 신랑이 늦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신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랑은 친구들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먼저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방 잔치를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이 이 친구들과 먼저 잔치를 하고 그 후에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언젠가 신부 집으로 오겠지 안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기다리다가 그냥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예언자일 겁니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초대받은 모든 처녀들이 다 깨어나서 등불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환영의 의미이자,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스스로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이야기하죠.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자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죠. 충분치 않다. 그래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 잠겼습니다. 이 문이 닫혀 잠긴 것은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닫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직접 여실 때까지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죠.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열고 또 직접 닫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한번 닫혀서 잠기면 사람의 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하지만 신랑은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참 희한합니다. 분명히 이 신랑이 초대했던 사람들인데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신랑의 모습이 보이죠. 난 너희를 알지 못해. 왜냐하면 여기에 이 준비된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나눌 수 없었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아이고 이게 잘 안 맞네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맞네요. 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나누고 또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믿도록 우리는 소개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는 구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나는 나중에 마누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이렇게 마누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그 마누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으면 나도 가겠지, 이렇게 하시는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구원은 아주 개인적이고 각자의 몫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정없지 않느냐. 우리도 아까 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혜의 5처녀, 너무 정없다, 너무 박하다. 아니요,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오히려 방법도 알려주었죠. 가서 기름 장사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런데
결국 잘못한 건 누구냐 하면 지혜롭지 못했던,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준비되지 않은 이들이 잘못을 한 거죠. 모든 잘못은 다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초청받았고, 그리고 똑같이 등불을 들고 왔고, 그리고 당연히 신랑이 늦게 오는 건 관례였습니다. 이게 하나를 더 썼네. 관례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기다리고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늦게 오시는 건 사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미련하게 있었던 이들이 그 모든 때를 놓치고 나중에 뒤늦게 손을 뻗어보지만 이들 손에 잡혀지는 건 닫혀진 문고리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너무 박하면 안 된다. 네, 저도 이 말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교회는 박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힘으로도 못 가고, 그리고 많은 돈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셨다는, 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짐을 다 지워버리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곳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너무 꿈만 꾸고 소망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면 여기에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형광펜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로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또한 우리가 죽은 후에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굳이 예를 들자면 마트의 시식 코너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시코너,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셀이 천국의 시시 코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셀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귀한 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들로서 먼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셀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셀원들과 셀 리더들 그들이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셀 리더분들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깰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화